제목을 크게 2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의 능력, 믿는 자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못 하실 것이 없으셔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낙심도 오고 또 절망도 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절망이나 낙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어서 그는 늘 행복하신 분이에요.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는 그 나무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잘 우리가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이 그 안에 살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게 아니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못하는 게 아니요, 그가 도우시면은 안 될 일, 못할 일이 다 되는 것이 이 신앙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집안에 참 절망스러운 일의 이야기죠. 다 아시다시피 남자를 낳았으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한국은 옛날에는 아주 남자 낳으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유교 사상이 있어서 제사상을 받아먹는 것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돼요. 여자는 출가 외인이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을 아들한테 맡기고 아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키길 바라서 아들을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아들 낳았는데 얼마나 좋아했을까? 근데 아들이 시름시름 열이 나더니 열병이 지나지 나중에 좀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어린 것이 헛된지 도는 거예요. 혼자 대굴대굴 둥글고, 물에 막 들어가서 풍덩 빠지고 불에도 막 들어가고, 봤더니 그 어려서 열이 들어오고 아프시더니 그 속에 이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그때도 귀신은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하다 못해서 드디어 예수님 앞으로 아기를 데려왔어요. 마치 그때 예수님은 또 저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만나고 또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기를 모세도 보였고 엘리야 보였는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보고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은 인간을 죄로 만드는 법을 준 게 율법입니다. 그건 모세로 말미암았어요. 죄인 되어서 꼼짝 못할 때에 선지자가 아니다, 저기 앞에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고 예언한 자가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으로 인간의 죄인됨을 알게 했고, 아이고 죄인이네, 난 망했네 할 때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선지자들이 아니야, 저 앞에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예수 오심을 예언한 사람들이 그게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게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율법의 정규되었고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분이다. 이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으면서 죄의 정규되었던 율법의 정규되었던 우리가 살아날 길을 얻는 겁니다. 그래 지금 교회는 절대로 모세가 말한 율법을 말해도 안 되고 선지자가 말한 오신다는 메시아 말만 해도 안 되고 오신 예수가 이루신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 때도 선지자가 있었고 이때도 모세 율법이 있었지만은 율법도 안 되고 선지자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사이에 제자들이 그 아기의 병을 못 고쳤어요.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 모시니까 쫓아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고쳐주시오. 그때 주님 말씀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오. 아기 데려와.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불에 집어넣고 귀신이 물에 집어넣어서 죽을 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들어와. 벌써 귀신이 알아보고서 몸을 틀죠. 귀신아 나가고
다시 오지 말라고 할 때에 귀신 쑥 빠져나고 아기는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집에 가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린 9명이 덤벼서 했지만 왜 해결이 안 되죠? 왜 우리 못 샀죠? 그때 주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믿고 주님 따라 천나가려면 첫째,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주님도 못하겠지, 내가 안 되는 거 주님도 안 되겠지, 그거 네 것 가지고 있으면 절대 너는 주님을 너가 경험 못한다. 싹 비워한다. 저도 제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이 오로지 나를 점령해서 나를 점령할 분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세상 나가도 어떤 세상 것들에게 내가 점령당하면 안 된다. 아무리 문화 문명이 참으로 현혹해도 문명 문화 앞에 내가 점령당하면 안 된다. 내가 오로지 점령당할 분은 예수 외에는 내가 점령당할 분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살아요. 왜? 그게 내 삶의 능력의 원천이고 내 기쁨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를 다 부인하고 내 것 믿거나 내 것 강조하지 말고 주님의 절대 전능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도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어떤 쓰시는 종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능력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큰빛 가족은 어느 특정한만 능력 쓴다는 그런 생각을 싹 버리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기 바랍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특별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들으신 하나님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지만은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드디어 인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눈에 보이려고 육신에 오신 분이죠.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에 보여줬어요. 그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삼위가 세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인데, 성부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뒤로 주춤하시고 성자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뒤에 성부와 성령은 계셨고, 그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앞에 딱 계시고 그 뒤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삼위가 또 뒤에서 같이 계시면서 삼위의 일체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예수가 오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한 분인데 삼위 중에 성자위가 나타난 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가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는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성령이 오셔서 전 세계에, 유대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죠.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내게 오신 하나님이 날 통해서 똑같이 하고 싶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가 됐는지를 알게 되고 깨달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말씀했어요. 그것도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예수란 이름이요. 따라합시다. 그 이름, 그게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어라. 세 분의 이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지만 세례 볼 때는 저희가 나가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니라. 예수가 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시길래 그를 믿는 자에게 죄가 사함받고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인류의 죄, 내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공로가 있다 얘기해요.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었고 내가 그 원죄를 유전받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살면서 지은 죄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값으로 인간은 절대 심판받아 지옥을 피치 못하는 숙명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절망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모조리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십니다. 그 공로가 있대. 그 공로를 믿는 자만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있으면 그 의로서 좋은 데 간다고 말하면서 그걸 믿습니다. 이게 종교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도 제가 전도했는데 우린 대대로 2대째 지금 불교요. 그래. 불교면 어디 가시는데요? 극락 가요? 그래. 극락이 어디 있대요? 몰라요. 있다고 돼요. 그럼 누가 간대요? 좋은 일 많이 하면 간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 어디까지 해요? 어디가 좋은 일이 기준이요? 뭐가 기준이요? 말해봐요. 내가 배울게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헛되게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내 의로서는 죄를 못 벗습니다.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의 공로가 있대. 그 공로를 믿는 자만의 죄가 사함받고 그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견디시고 그 부끄러움의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으신 그 은혜의 그 공로만이 내 죄가 대속되는 은혜가 들어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자녀가 됐다면 이 자녀에게 하나님 뭘 주느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위험한 지경이야. 위경이라면 아주 위험한 일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때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옆에 안 계셔서 내 병 못 고치겠네. 주님 당신은 그렇게 어린아이도 귀신 나가라 고쳤고 죽은 나사로 살렸고 이 주님이 어디 가셨지? 나는 안 보이네. 난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 그런 내 안에 오셔서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그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병에서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럼 어떤 말씀이냐? 힘이 있냐 없냐?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기에 운동력이 있다기에 좌측 우측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도 영도 우리의 육신 바디도 관절도
다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게. 지금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게. 지금 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칼 중에 좋은 칼 그러면은 뭐 독일 칼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본 칼은, 일본은 고음, 큰 고음 이렇게, 그건 일본 칼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이만한 그건 부엌 칼은 이제 독일 거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철이 강철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철을 얼마나 잘 강하게 만들면은, 지금도 우리 한국도 지금 이 자동차 문화가 대단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지금 자동차 문화가 약 15년에서 20년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 엔진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는데 철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럼 모든 그 베어링부터 거의 장고장이 없다는 거예요. 강한 철.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철을 막 만들어 가고 있죠. KTX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기차인데요, 그 기차 철로를 우리 한국에서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 KTX나 이런 일반 완행차에 대해서 뭐 차이냐? 일반 차는 여기 철로가 이을 때 조금 틈을 둡니다. 이게 약 많으면 한 5cm, 5mm에서 1cm 정도, 이렇게 약 5mm 정도. 원래 보면은 5mm에서 7mm 사이인데 이렇게 두죠. 왜 두냐면은 뜨거운 여름에는 철이 늘어, 이렇게요. 늘어서 이렇게 늘면은 딱 붙어, 이렇게. 겨울은 또 약간 얼굴 이렇게 또, 이게 유익이 있다. 이게 안 뛰면은 여름에는 철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아스팔트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줄지 않고, 아무리 뜨거워도 늘지 않고, 이런 철에서 딱 철끼리 붙어 매놔야 기차 지나갈 때 소리 없이 칙칙칙칙 하는 거예요. 이 KTX는 딱 붙어서 그냥 샤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철도 한국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렇게 지금 경제가 발전된 거 아무나 쉽게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칼 그러면 이제 일본의 검도 강하다, 다 찍어도 칼이 기스가 안 나게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가장 독일제, 일본제 그런 것보다 더 강한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골수까지 쫙 뻗을 만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주여 주여 주여, 이건 자기 신념이고,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 이게.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의 가지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건 내가 오늘도 믿고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로고스, 또 레이마. 이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로고스로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말할 때는 로고스다. 근데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이건 레이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상황을 말할 때는 이것은 레이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무시로 집에서 쓰던 가정 말씀이 나에게 부닥쳐 오는 레이마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의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읽어도 그냥 말씀만 읽으면, 로고스는요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이요. 집에다 이렇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놨죠. 음식이 막 보고만 있어, 음식이지. 또 보고 있어, 음식이죠. 또 봤어, 음식이죠. 그게 나중에 이제 힘이 빠지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굶어서. 근데 먹을수록 맛있는 거야. 또 먹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몸이 건강하죠. 성경은 내가 평소에 읽으면서 성령으로 내 영혼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에 레이마가 될 때 예수 믿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성령으로 말씀에 깨달아서 아멘 아멘 이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이 체험되지는 레이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 만남의 기쁨이 있다, 이게 즐거움. 그런데 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믿음은 내가 그냥 믿는다, 이건 신념이야. 아무 건덕지 없는 믿음이죠. 약속을 믿을 때의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게.
이번에도 강사님이 그분도 그 약속을 믿고서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와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믿고 그걸 의지할 때에 대단한 힘이 있죠. 그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응답도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야 돼요. 반이 아니라 온전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 받는 것, 능력 받는 것,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고서 그 믿음이 내게 올 때까지 막 기도할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냥 네가 알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구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할 때에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참으로 절망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이게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미 4일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마리아 내가 살려주마. 나중에 부활할 때 살겠죠. 아니야, 지금 내 말을 믿어봐. 너 영광 본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돌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어서 냄새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는 거예요. 언증증 낫는다는 말을 믿고서 하면 그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보면서 그 성사님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을 줘야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 없으면 신념이요. 믿습니다. 뭘 믿어? 믿습니다. 그건 네 맘이다.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거기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의 말씀이 한계가 있느냐? 그분의 말씀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움직일 때는요, 그 말씀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되어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그냥 어느 날 뭐가 되겠지 막연한 거죠.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약속과 함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생명인데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아주 따끔한 말씀하시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 한다는 거예요. 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영이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내가 너한테 이른 말이 곧 생명이다. 내 말이 영이고 내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부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참 믿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부흥회를 끝난 이후에 목사님도 더 말씀을 많이 보려고 마음 먹고 더 많이 말씀을 많이 담고 더 많이 기도해서 내 영혼의 성령께서 내 영혼에 두른 말씀을 움직일 때 거기서 파장이 일어나겠죠. 그걸 정말 주님 믿느냐?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라는 것.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이 평범한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 그냥 교회 가방두고 왔다 하는 그런 평범하고도 아니면 오히려 마귀한테 쳐서 마귀한테 쩔쩔 매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나 믿는 자나 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힘을 소유해서 원수를 격파하고 환경을 지배할 만한 전부 다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요.
저도 우리 두 여식이 여러분도 그리 하시겠지만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요. 오히려 잘못되거나 평범하기를 바라시는 부분 없을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이 피 흘려 산 자기 자손이 마귀한테 쩔쩔매고 환경에 지고 다니기를 원하시겠까? 아니요, 강한 자가 되기를 바라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 믿는 자에게는 방언도 말하고 귀신 쫓고 언제면 병도 낫고,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오래 믿었냐 적게 믿었냐 아니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의 약속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아 나갈 때에 정말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 방언도 말하고. 지금 새벽 기도는 1시간 기도 시작했어요. 새벽에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지난 철야 때부터 1시간 반 기도 시작했어요. 사실 말이 1시간 반이 2시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설교를 정확하게 해서 기도를 1시간 반 동안 정말로, 근데 어제 처음 해봤는데 철야 때에 1시간 반을 그걸 치고 올라가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거의 한 분도 안 해요. 기도 소리가 바글바글 되죠. 그런 기도가 한 달, 2달, 막 3달 가보시오.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다 힘에 잡히는 거야. 이 권능이 와서 막. 그래서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도 왜 우린 병고 침몰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았어도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도가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기도하고 그 능력을 막 구하해서 이제는 말씀을 또 가지고 있지,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고 계셔. 돕는 천사가 많지. 그러면 얹으면 닿고 장막하는 것마다 환경은 다스리게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 줬다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 말씀을 막 믿음이 오도록 막 기도하고, 내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네요. 믿어지는데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어져야 된다. 믿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지. 똑같이 믿어지네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기독된 말씀에 믿어지는 거야. 믿어질 때부터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안 읽었지. 믿을 벽에다 못을 박았어야 뭐가 걸리지요. 믿을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냥 너 무엇 믿니?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네가 뭘 구하냐,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믿으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텐데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하면은 내 속에서 신기하게 성령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말씀은 어떤 칼날보다 예리해서 막 역사한다 이게. 이런 일이 있는 게 기독교라면은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 속에 푹 빠져 있어야죠.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닌 게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리키려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좋은 교훈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주님 믿음을 심어주는 좋은 시청의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많은 병자 고치고서 이제는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보고 먼저 가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제 뒤로 보서 이제 배탕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그 헬몬 산에서 오는 바람이 큰지요.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막 풍랑이는 거예요. 노를 쳤는데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막 침몰 직전입니다. 야단났어요. 이제 곧 침몰 직전인데, 거긴데 설상가상으로 성가대 가운 하얀 거 입었듯이 저기 하얀 옷 입은 분이 물 타고 오시네요. 이렇게. 근데 유대 나라에서는 그 어부들의 그 징크스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바다에도 물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물귀신이 온다고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근데 밤새시 물귀신 때문에는 배가 침몰한다는 그런 이제 전례가 있었어요. 그 이 한밤중에 파도가 치죠. 막 또 물귀신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뭐 큰일 났지요. 그래,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죽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니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럼 안심하면 됐지. 베드로는 거기서 꼭 한마디 합니다. 만약 주시거든 날 오라 하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훌륭한 거예요. 거의 어느 홍해 바다는 길이가 70m고 갈릴리 바다는 30에서 40m의 수심이. 여러분 20m만 넘어도요 잠수 못합니다. 그 수압 때문에 죽습니다. 빠졌어? 30m 들어갔어? 시체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발을 내딛고 나오는 베드로 대단하잖아요. 자,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라! 오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라! 하신 말씀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오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발을 내딛었는데 신기하게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떠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물 위에 떠간 사람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오라는 말씀을 듣고 물 위에 떠가는 거예요. 지우지 마봐요. 그런데 가다가 파도를 바람 소리라는 말은 30절 보면은 30절 올려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사람이 볼 수 있을까? 얼마나 시력 좋으면 바람이 불까? 원래 바람은 볼 수 없는데, 그 말은 바람을 봤다는 것은 바람결에 확 몰려오는 파도를 봤다는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니까 저것이 뒤집어쓰면 난 죽겠다 싶어서 주님 믿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믿던 믿음을 놓치니까 물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치니까 주님 오셔서 건져내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냐고 그랬죠. 이게 참으로 베드로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주시는 엄청난 교훈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신앙은 아름답게 진군하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요 세상 나가서 헐짓 안 할 짓 못할 짓 다 합니다. 왜? 내 영혼이 말씀에 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이기지요. 말씀에 나를 붙들지 못하고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요 그냥 풀린 망아지같이 세상 나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손댈 수 없지요. 우리는 물 위에 걸어가던 베드로가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듯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큰빛교인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은 모두가 다 말씀에 의지하여 가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그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말씀은 좌우에 어떤 날선 금보다 예리해서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쫙쫙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랍니다. 잘 적용하십시오.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었어요. 다 죄인들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많어. 자, 그런 사람이 와서 죄 큰 죄 적은 죄 따지지 마라. 죄는 다 죄인이야, 인간은.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엄청난 말씀이 읊어집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주님이 가신 후에 주 70년 넘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놓는 사랑이 이처럼인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너희의 영혼의 원죄, 너희 삶에 그동안 예수 모를 때 살면서 지은 자범죄를 싹 다 십자가에서 대집었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은 지옥서 영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천당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지옥서 나온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갈 원죄를 다 사함받아서 지옥서 나오는 은혜의 약속이 있다. 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따라봐요. 예수님, 저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아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의인이요 죄인이요?
원죄가 이미 끝난 거예요. 왜?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이 내게 효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은 분들은 다시는 내가 원죄인이라고 하지 말아요. 다 여러분, 원죄는 이미 죄나 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묻겠습니다. 의인이요, 죄인이요? 왜 의인이십니까? 원죄를 어떻게 사함 받았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의인 됐습니다. 자, 다시 내가 살면서 혈기 내고 불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만큼. 아기가 막 뛰지 못해요. 넘어지면서 무릎 박 까지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너무 가슴 아프지 말어. 그걸 좋은 동기로 삼어, 좋은 경험으로 삼어, 좋은 공부로 삼어. 아, 넘어졌구나, 앞으로 좀 해야지. 넘어지면서 크는 거니까요. 자, 내가 어떤 예수 믿는 불의한 죄를 지었어요. 요한 1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리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원죄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사함받았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지은 죄, 오늘 아침에도 혈기부렸어. 집에서 그랬어. 또 내 입으로 또 아이고 그놈은 나쁜 놈이 했어. 이런 다 죄들. 이렇게 죄 지은 것은 자범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요, 원죄가 아닌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자, 따라해봐요. 주님, 진실하게 주님, 제가 지은 죄를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복하면은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내가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아니면 어제라도 실수한 거 있어. 불이요, 불이. 이거 내가 전 말씀 믿고 기도했어요. 믿었습니다. 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자유한 거라. 자유하셔야 됩니다.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내가 불했다면은 이 말씀, 만일 누구든지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했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오늘 싹 다 저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만든 거예요. 신앙은 저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다른 걸로 옷을 빨듯이 빨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지. 그럼 오늘 여러분 지금 영혼의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그래서 주의 날에 와서 다 씻고 다시 성령 충만하면은 좀 크고 점점 크는 거예요. 아기가 점점 크듯이 믿음도 크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자범죄에 대해서 진실로 저 말씀 붙들고 회개하셔서 깨끗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어제 우리 집에 큰여식이 감기가 들었어요. 시금치에 코도 크게 들고 열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아빠 목사님께 기도했어요. 올라가라고. 물론 그래도 또 뭐 약도 먹었겠죠. 그랬어요. 그래 이제 저는 제 직무실에 와서 어제 밤을 지내고서 아침에 갔어요. 사라야 어떠냐? 그랬더니 벌써 얼굴이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밤새 감기가 싹 지나가고, 내가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다. 믿자. 그래서 그 사라가 아침에 또 이렇게 건건이 만들어서 건건이 우리 권사님 갖다 죽을 해가지고서 그냥 건건이 확 먹고 얼굴 으르르 나왔대. 아플 때에 어디다 저렇게 들까? 아플 때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가 그 죄 없는 그분이 그 갈바들에 39대 매 맞을 때에 우리의 모든 병을 그분이 아파했다. 이게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역사가 하면은 그 병은 사라지고 만다.
우리가 마음에 낙심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을 때 하늘 봐도 땅을 봐도 한숨만 나올 때 어떨까? 베드로전서 5장 보면 7절에 주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온갖 염려가 다 있지. 지고 있지만 너 마음에 병들어, 낙심돼, 너 큰일 나. 네 모든 염려 내게 맡겨놔. 내가 너한테 권면한다. 주님, 이런 문제 다 주님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염려를 내게 맡기라 했죠. 네, 그 말씀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올라 저 말씀이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을 확 도려내. 그렇게 마음에 걱정거리가요, 뭐 바람결에 구름 날아가서 태양빛이 내 얼굴 비춰오듯이 확, 이런 경험을 우리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마음에 상당히 자유해졌죠. 2, 3개월 동안 목사님 살이 쭉쭉 빠질 만큼 그 어떤 터널을 지나갈 때에 주님 불러보고 그래도 주님의 뜻이 계시다, 선한 뜻이 계시다 하고서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평안이 훅 이러면서 지금 조금 요즘에 살을 붓고 있잖아요. 저도 제 힘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못 견디더라고요. 어떤 힘이 확 밀어주니까 그 마음속에 이 힘이 오듯이 말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일에 힘들고 권고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디서 해결받을래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후지할 때에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기도했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 아플 때든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인간 영적 문제든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거기서 뚱 여기 나온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야. 기도 외에는 이렇게 귀신을 제압할 만한 힘을 얻지 못한다. 시작. 이 말은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 가지도 말고 비즈니스도 하지 말고 셀러리맨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야. 어디 가든지 입에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올라서라고 그리고 눈 떠도 괜찮아. 꼭 눈 감으란 말 없어요. 여러분, 눈 뜨고서 기도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늘 심한. 그래서 어디까지 할 때까지 기도하냐? 주님 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이십니다. 얼만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느냐? 주님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것도 했을 만큼 영이 올라가야 돼요. 강한 자가 될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뭘 믿길래? 그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도박도박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오. 되는 겁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오.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의 약속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약속의 말씀을 늘 읽고 내가 쥐고 기도하여서 약속의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기도하겠어요. 오늘부터 2번 기도합니다. 첫 번은 이제 기도 못한 거 회개하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능력 1분만 기도합니다. 능력 달라고. 주여, 내가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게 능력 달라고 주여 장하시고 동선 기도합니다. 주여.